어떻게 보면 남원국 유다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왕, 유다 왕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 다윗 이렇게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지만, 그냥 어떤 왕의 업적이라 그럴까요? 그 왕으로 있는 재위 기간 동안에 있어서 가장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한 왕이 이 요시야 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이게 가장 요약해서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도 이런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됩니다. 요시야와 같이, 요시야 왕처럼 이렇게 오직 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왕의 역할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이 요시야의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시야가 어떤 신앙개혁을 했느냐, 말하자면 회개운동이죠. 자기 그 족보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볼 건 없고,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 그리고 할아버지가 므낫세, 이 둘은 완전히 이건 특별히 그 므낫세 자기 할아버지는요, 이런 왕이 없었어요. 남왕 유다 왕이면서 우리 봤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냥 죄악을 먹고 마시는지. 근데 그 정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죠. 그 부분은 그동안 이야기했기 때문에 놔두고요, 요시야에 집중을 합시다. 제가 이렇게 이 요시야 왕의 신앙계획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손으로 꼽아 보니까요, 한 18가지가 돼요. 18가지 정도가 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20가지 정도의 이 신앙개혁을,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하는데, 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발견한 때부터 이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내 기도가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내 기도는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그 내용을 이루는 기도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라야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이 요시야 왕이 어제 말씀드렸죠. 제사장 hil기야라든지 그 서기관 사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악행을 죄악을 범했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고 신앙운동을 일으키는데 맨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이게 정말
우리 이래야 됩니다. 1절 보십시오.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뭔 일을 하느냐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읍니다. 즉 일반 백성들에게 이 관심이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해서 맨 처음에 장로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이 대표들을 자기에게 모아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했겠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왕이 스스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갑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목사님 혼자서 억수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거 당연히 하죠. 그런데 성도들은 안 그래. 그럼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왜 세웁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에게 있거든요. 이 요시야 왕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큰 죄를 범했구나. 그래, 내가 회개해야지. 혼자 가가지고 속죄제사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고. 그러면 자기 혼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가 어떤가 모르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오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요시야 왕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혼자 끄떡끄떡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게 열거된 거 보십시오. 유다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올라갑니다.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겠죠. 장로들을 모은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회개에 이 제사를 드릴 건데 모두 다 참여하도록 해라. 이거죠. 이게 방향이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때 그냥 왕 자신이 초점을 모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 기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왕이 온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갖고 내가 왕인데 내 뜻대로 내 백성들이 전부 이렇게 동조해주면 좋겠다 이래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그게 2절 끝부분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무리들에게 읽어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행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 신앙은 무슨 이벤트가 아닙니다. 무슨 몇 주년 행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거창하게 하고 누구를 불러다가 하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내용은 전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이 그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그 일을 하나하나 진행해 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뜻에 합한 거라는 거죠.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런 계획을 하고자 하노라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왕 자신부터 해서 납작 엎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았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는 3절 보십시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즉 맹세를 하는 거죠.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이 책이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죠.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나는 신앙생활을 이래야 한다. 이런 것을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이 요시야 왕처럼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기를 맹세를 하고 언약을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도 이 모든 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은 다음에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게 신앙계획이죠. 그러니까
왕을 비롯한 모든 그 백성의 그 지도자들 포함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따르기로 딱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거. 이걸 회개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은요, 회개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고집, 내 주장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요, 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4절부터 보십시다. 4절에 보면요,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4절 중반절쯤 보면요, 이 왕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을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바깥으로 내갑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 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바알, 아세라, 하늘의 일을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떡 차지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 외에 이 교회 안에서 뭐 득세를 하거나 판을 치거나 하면 그건 아닌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왕은 백성들과 한마음 한뜻이 돼서 회개 운동을 일으킨 다음에 이런 모든 우상의 그것들을 전부 끄집어내다가 불사릅니다. 그렇죠? 5절에는 모든 이런 뭐 산당들에 분향하고 이러한 제사장들을 다 폐하여 버립니다. 그죠? 5절 중반절에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또라고 하는 말들이에요.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다 폐하고, 그게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 그 다음에 그 온갖 우상들을 섬기던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폐해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죠. 완전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6절 시작도 또로 시작되죠. 또 아세라산 가져다가 불살라 뿌리고 빻아서 가루 만들고 묘지에 뿌려 뿌리고, 또 7절에 보면 남창의 집을 헐어 뿌리고, 그렇죠? 또 8절에 또 시작되죠. 또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엉터리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그 산당을 전부 다 헐어버립니다. 한번 여러분 쭉 읽어만 보십시오. 얼마나 통쾌하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10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또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했다. 이걸 다 훼손시켜버려. 우상 섬기는 장소는 싹 다 없애버렸다. 그죠. 이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거는 뭐냐면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행했단 말이죠. 이걸 전부 다 없애버리고 11절에 또 태양을 위해 섬기던 말들이나 태양술에 전부 없애고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자기의 그 선진들이 왕들이 했던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에 세운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13절에 또 아스다롯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을 전부 다 회파시켜 버립니다. 14절에 또 석상들, 우상 섬긴다고 모양을 만들었던 거, 그 다음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그 다음에 15절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다 헐어버리고, 그 산당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불사르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완전히 청산합니다. 신앙개혁이죠. 19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로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를 합니다. 이 다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그 전에 조금씩 괜찮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했지만 산당들을 제하지는 않았더라, 이런 말이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이는 아주 씨를 말려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20절 산당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완전히 그냥 발본 세곤한다 그러죠.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린 거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게 뭐지 싶을 거예요.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다니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그럼 유월절을 안 지켰단 말인가? 지켰어요. 지켰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아주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이 목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유월절을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양이나 잡고 그냥 양이나 구워 먹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딱 발견한 그때부터는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 말고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게 그냥 그전에는 그럼 유월절 안 지켰는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키기는 지켰는데 진짜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맥초절, 추수감사. 오늘날도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가 매우 형식적일 때가 있어요. 6개월 지나면 맥추감사절, 연말 가까이 되면 11월 한 셋째 주쯤 되면 추수감사절, 관례대로 지켜왔으니까 우리 지키면 되지 뭐. 보통 때보다 헌금 좀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봅시다. 21절에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정말 강조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22절도 그걸 증명을 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린 시대부터, 즉 사사기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언약책에 말씀 기록된 그대로 지킨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아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에도 또 그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그냥 유월절을 지켰더라 안 합니다.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다. 우리가 교회에서 절기 때마다 성탄절 오고 부활절 오고 절기가 거의 할 수 없이가 아닙니다. 저는 절기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날만이 아니라 1년 365일 그 믿음으로 그 정신으로 지켜야 그게 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날을 성탄절을 그러죠. 12월 25일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머지 364일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되죠. 예수님이 내게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날 특별히 감사하며 지키되 나머지 날도 똑같은 심령으로, 그래서 날마다 성탄절이어야 됩니다. 날마다 부활절이라 해야 되고, 부활절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머지 날은 다 그냥 죽은 예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절기는 그건 절기가 아니죠. 그건 뭐하러 지킵니까?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늘 그런 심령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지, 그날만 절기를 지키는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보면 제목도 참 아름답죠. 요시야의 나머지 개혁. 그냥 행사적으로, 이벤트성으로 한번 훅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예 그냥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왔잖아요. 바알, 아세라, 그 외 여러 가지 이런 거 쫙 그냥 이런 거 싹 없앨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죠. 그 다음에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싹 다 없애버린 거죠. 완벽하죠. 이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제발 우리 신앙생활 말씀대로 합시다. 누구는 이러던데 누구는 저러던데 이래도 된다던데 그런데 혹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 율법의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은 이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25절 아까 우리가 요절로 읽었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한 이 요시야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왕이에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사람이 왕이요 지도자다 이거죠. 엉터리 같은 지도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지밖에 모르는 거죠. 지만 잘 되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 지도자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므낫세나 뭐 아합이나 이거 저도 죽지만 백성들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건 지도자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십니까? 우리를 완전히 살리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죠. 그 요시야 왕이 그래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예. 왜?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막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뭐 없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만고불변에 정해놓으신 뜻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요시야 뭐 또 막 10배, 100배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니를 봐서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거는 내가 없애주겠다. 그래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어떤 정해놓으신 뜻입니까? 히스기야와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 남아공 유다를 멸망시키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변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도요, 이런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 하늘 보좌로 움직이고 그런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아주 교만한 거예요. 늘 우리의 기도의 주제는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훌륭한 요시야와 같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큰 만고불변의 진리를 자꾸 변경시키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근데 병 걸려서 죽게 되었을 적에 그 병에 안 죽고 살아남는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안 죽고 사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물론 우리 형제가 병들었을 때 위하여 기도하는 거 그거 맞죠. 그렇다고 해서 내 기도가 이렇게 파워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영생불락 안 죽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26절입니다. 그러나 하는 말.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은 이건 만고불변입니다. 요시야 아니라 요시야 막 10배, 100배 같은 사람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변치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친다. 이건 딱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야지. 제가 그런 기도를 들은 적이 있어서 기함을 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우리 기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도 내가 기도하면 바뀐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건 아주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돼야지, 내한테 좀 불리하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그게 무슨 기도고 능력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 기도회가 15년 생명 연장받으면 뭐합니까? 그 생명 연장받은 그 시간을 정말 하나님 뜻에 합한 대로 살아야죠. 안 죽고 사는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이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겁니다. 다만 이 요시아 왕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와 복을 요시아와 그 시대의 백성들이 누렸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아를 보시고 야 내가 이거 멸망 안 시키려 한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확실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그게 28절부터 나오는 간단합니다. 제목. 요시아가 죽다. 천하 없는 인간이라도 죽습니다. 영생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한테 훅 빠져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그 23장에서 요시아의 이런 엄청난 신앙계획을 봤다고 해서 우리가 요시아 교를 만든다든지 요시아를 최고의 인물로 엉뚱하게 떠받든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표준,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죠? 그 요시아도 결국 죽는데 이 말씀만 하나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어떻게 죽느냐면요. 참 어이없이 죽어요. 와, 이래 죽어도 되나? 정말 요시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왕이 맞나 싶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29절에 보면 애굽 왕 그 바로, 애굽의 왕을 항상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죠.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해서 올라왔다가 요시아 왕이 이게 맞서 나갔다가 애굽 왕이 요시아를 죽여버려요. 정말 허무해요.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괜히 안 해도 될 시험에 들어요. 요시아 왕이 이런 엄청난 왕인데, 이런 신앙계획을 일으킨 왕이고 최고의 믿음의 왕인데 어떻게 애굽 왕하고 전쟁 나갔다고 죽어버리나? 어떻게 해결하려합니까, 이 문제? 이러면 아니지. 이러면 얼마나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 말이죠. 네? 그렇잖아요. 이방의 왕의 손에 이렇게 허무하게 죽나? 그러니까 신복들이 시체를 갖고 와가지고 장례 치렀다는 게 그게 요시아 왕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영 재미없죠. 좀 멋지게 해가 가는 데마다 전쟁도 승리하고 막 이래가 하는 경영 돌리고 참 이렇게 아름답게 죽어야지. 전에 제가 이거 답을 말씀드렸어요. 제발 죽는 모습 가지고 그 사람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람 마지막에 이랬다나, 뭐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려 죽었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로 그냥 비참하게 죽었다든지 그러면 무슨 생각을 아이고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는 거 왜 그래 죽지 이랍니다. 답을 말씀드릴게요. 죽는 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죽는 모습이 가장 비참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얼마나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 믿음이 없는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 전부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도 바울 어째 죽습니까? 목이 달아납니다. 세례 요한도 목이 달아납니다. 그죠? 베드로는요,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면서, 아이고, 저분들은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갖고 죄 죽는 거 그럴 깁니까? 최고로 화려하게 죽는 사람들 이름 말해볼까요?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 김정일이. 한번 보세요. 지금도 막 휘황찬란합니다. 그 묘지가. 그러니까 제발 죽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이 이렇네 저렇네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이거는 정말 이게 원래 뒷거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진 종들이요, 이렇게 하나님 불러가시나 저렇게 하나님 불러가시나 중요한 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마지막 모습을 가지고 요시야 왕이 왜 이렇게 죽지? 이런 식으로 어떤 사항을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과 마지막 모습까지 봤습니다. 참 하나님께 잘 쓰임받은 이 요시야 왕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종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가 정말 부패 타락한 이 남왕국 유다의 그 모든 제약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을 비롯한 하나님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확인을 합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택함 받은 저희들 그저 나 하나만 겨우 구원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의 친구들, 모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함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는 이 시대의 요시야 왕과 같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요시야 왕처럼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똑같게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